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쟁과 갈등으로 소란한 이 땅에 정의와 공의, 샬롬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무지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임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생명 없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임하시고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임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평화와 소망, 사랑과 생명으로 임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대망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에 이루어 세계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만물의 창조주요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통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6일 동안 각자 처소와 일터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값짓는 한 해 동안 명예와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지체와 서로 대적한 부끄러운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들을 항상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 없이 잘못된 열심과 열정으로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정풍화와 같은 위기에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매우 유태롭고 불안정한 현 상황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역과 기관을 세워주시고 영압으로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소명에 따라 온전히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서로 존중과 배려하면서 엎드려 간구와 기도로 거룩한 향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흠양하여 주셔서 믿음의 걸음들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멍해가 너무나 괴롭고 무겁기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낫는 기적이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 안녕을 물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용기 있는 말씀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여러 혼탁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밤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떤 날에는 이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들고요. 왜 이렇게 우리를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못 살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또 이 국가적으로 있는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또 탄핵 결의 이 부분에 대한 가슴 졸이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다가 속상해서 또 어떤 무력감 가운데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 수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요즘 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어떤 쪽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온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은 때인 듯 합니다. 원래 이 안녕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외침이 작고 또 불이한 현실 속에서 이 화적대나 도적대들이 많이 횡행하게 되면서 또 가난한 현실 속에서 굶주림과 또 어려움 속에서 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묻곤 했다라는 거죠. 그 별일 없었냐고. 그것이 안녕이라는 두 글자의 이름이 되어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별일 없습니까? 무탈하십니까? 이런 이제 우리의 한국인 고유의 인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즘 안녕하고 있는지 진짜 안녕인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하고 혼탁한 삶,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몇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4명의 이 서원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서원자 4명의 사람들의 결례 비용을 다 대어주면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다 치르고 마무리해 갈 무렵쯤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소요 소동 사태입니다. 일부러 이 본문을 고른 것도 아닌데 이 시기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마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결례를 행하면서 나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 모세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유대 전통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유대 사람들, 이제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것 같은데 비신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거짓 선동을 하고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이 선동이죠, 선동을 하고, 근데 그 선동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 선동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진짜 사실이 무엇이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동을 시작하는데 먼저 두 가지로 이 바울에 대한 선동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포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 밖에서 각처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면서 성전을 무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행했다라고, 유대인과 율법, 성전 다 무엇을 건드리는 이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감정, 이 감정적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건드리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유대인, 성전, 율법, 이 유대인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또 철미하게 지키고자 하는, 고수하는 그러한 가치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며 무시해도 괜찮다, 성전, 율법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폐기해도 괜찮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전, 선동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도 그 기조 속에서 바울이 성전에 있는 이방인, 헬라인은, 외국인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그 거룩한 공간 성전에 외국인을 발을 들여놓았다. 동행하면서 외국인을, 헬라인을 그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오해가 확산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특별히 외국인을 들여보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주장, 사실은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벽과 거의 담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한쪽 성벽은 성전의 담벼락을 성벽과 같이 거의 이웃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도시 안으로 들어왔던 건데, 이것을 성전 안에 이 외국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말을 살짝 바꾸고 꼬아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몇몇의 무리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그들의 민족적 감정, 어떤 정서를 건드리게 되고, 이 반발심에 여러 사람들이 막 뭉치게 됩니다. 그 군중 심리와 함께, 군중 심리로 말미암아 여러 군중들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폭력 행위가 일어나며 바울을 아무 근거 없이 그들이 때리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 없으므로 성전 밖으로 그를 끌고 나와서 거의 죽이고자 하는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당시 이 예루살렘 성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 소요를 진정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워낙 이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 선전선동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이 흥분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제불능 상황에서 일단 바울이라는 저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체포를 하고 바울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고 이유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현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믿는 신자들인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먼저 우리가 이 몇 가지, 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사회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 X라고 있는 저쪽 박스에 있는 저 선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의 선은 ABCD 중에서 어떤 이 막대기가 똑같은 길이, 똑같은 크기입니까? A 아니고요? C 아니고? 예, X 막대기하고 왼편에 있는 X 막대기가 똑같은 길이는 B입니까? 예, 진짜요? 예, 이것은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했던 일명 애쉬의 실험, 애쉬의 동조 현상을 측정하는, 동조 현상을 파악하는 실험의 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18번에 거쳐서 120명의 참가자들에게 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참가자들이 제대로 답을 하는가, 그들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120명의 학생들, 똑똑한 대학생들 데려다가 실험을 했을 때 몇 퍼센트가 이 정답을 맞추는가.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 정답 다 맞췄겠죠. 그것도 똑똑한 대학생들이 다 맞췄겠죠. 실험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120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이미 연출된 6명에서 8명 정도로 구성된 어떤 연출된 그 배우들로 구성되어서 그들에게는 이미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게 실제 정답이 B라 할지라도 B라 답하지 말고 그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문제당 답을 말하는데 계속 오답을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오답을 똑같이, 자, 6명이 있는 조에 120명 중에 한두 명을 집어넣습니다. 6명은 이미 지침을 받았고 연출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내는데 이 이미 연출된 배우들이 있는 이 그룹에 실험 참가자를 집어넣고 먼저 정답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먼저 이 배우들이 답을 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사람이 답을 합니다. 똑같은 길이는 C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참가자는 웃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쉬운 거를, 뻔한 거를 왜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지? 근데 놀라운 것은 속으로 비웃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이 C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C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C입니다. 이때부터 실험 참가자, 아무 사정을 모르는, 영문도 모르고 이 그룹 안에 있으면서 자기 차례를, 답을 말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학생은 불안해집니다. 내가 잘못 봤나? 그러고 보면 C가 좀 오히려 저기 있는 막대기하고 길이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까지 다 C라고 답을 하고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이런 문제를, 이 정도 난이도, 이렇게 쉬운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18차례 18번에 걸쳐서 실험을 하고 123명의 그 그룹들을 다 통계 조사를 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18번에 걸쳐서 다 정답을, 그 어떠한 무리의 흔들림 없이 정답을 맞춘, 끝까지 이 문제의 경우에 B라고 답을 맞춘 그룹은, 사람들은 123명 중에 23%, 약 28명에서 29명의 사람들만 끝까지 자기의 이 분별력, 자기가 정답이라고 여긴 것을 끝까지 말할 수 있었고, 5%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오답을 말하는 그 집단의 힘에 굴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18번이나 오답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5%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나머지 72%의 사람들은 정답을 맞췄다가 그 다음 문제에서는 아니 근데 이러다가 요 집단에서 내가 이상한 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답에 편승해서 같이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18차례에 거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72%에 해당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군중심리, 애쉬 효과, 집단 공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면 자기 진짜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자기도 예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예라고 말하고, 예라고 말해야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라고 말하면 자기도 예라고 말하고, 노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이 아닌데 예가 맞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노라고 말하면 본인도 노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불의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그 집단 안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하여서 인간 사회, 인간이 이루어가고 있는 집단 안에서는 일어난 현상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체포돼서 여러 거짓 선동으로, 그것이 오해가 빚은 참극으로 군중심리로 확대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 엄청난 소요가, 군대가 출동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안정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던, 이것도 바로 애쉬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심리 집단은 때론 이렇게 큰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한 것은 바로 이 집단이 권력을 가진 집단일 경우에, 권력을 가진 집단이 그 권력을 같이 행사하고 있는 서로가 그 6명에서 8명 또는 더 많은 무리를 형성하면서 잘못된 결정이나 오판,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성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출 것 다 갖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동조하고 편승해서 끝까지 잘못된 결정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그 여당 집단이 아니요, 잘못됐다고, 틀렸다라고 많이 배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 집단 안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무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그냥 불의와 악을 행하는 일에 동조하고 또 아무 죄의식을 못 느끼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애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집단 공조화 현상은 3명 이상만 돼도, 3명만 돼도 이런 집단 공조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3명이 잘못된 답을 말하는데 4번째, 5번째 사람부터는 그 분위기를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 3명의 잘못된 답에 본인도 자기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화돼서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집단 동조화 현상, 애쉬 효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당한 적 없으십니까? 또는 혹시 이런 애쉬 효과의 가해자가 된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한 3명의 무리를 만들어서 이러한 거짓, 선동, 오해로 말미암아 애쉬 효과를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큰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작게는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 사회생활, 어떤 그룹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안에서 이러한 애쉬 효과의 가해자가 되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런 애쉬 효과에 어느 누구나 나도 휩쓸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인터넷, 미디어, 스마트폰, 유튜브,
기타 등등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따라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된, 그 기획된, 그래서 내가 본 것 비슷한 것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러면 계속 추천을 해주고 계속 더 보게 만들고 해서 온 세상에 이런 뉴스가 가득하구나 라고 계속 그것만 보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불행은 바로 이러한 애쉬 효과를 일으켜서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상한 유튜브에 빠져서 그 이상한 유튜브의 논조와 그것이 진실임을 믿고 심지어 비상개헌까지 선포하고, 이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시대적, 사회적 현실임이 참 불행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저건 대통령이 잘못이야, 저건 아무개 잘못이야, 저건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 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잘못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여력, 여유, 교차 검증하는,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도 물어보고 소통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점점 더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거의 함정에, 거짓 함정의 선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거짓 선동과 오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는 내가 왜 이러지? 아무 생각 없이 누가 그런다니까, 옆에 1, 2, 3, 4, 5번, 6번이 그러니까 7번, 7번째, 8번째인 자기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바울 쳐 죽일 놈, 바울 죽여야 돼, 저거 잡아 족쳐야 돼, 그렇게 불어나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소요를 일으킨 것 아니요, 소요를 일으킨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에서 와가지고까지 세상 얘기를 하냐고, 아무리 국가가 이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잘 믿자 그 얘기만 해야지 뭔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성육신은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 저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이 땅이 어떤 것입니까? 불의, 어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이해관계, 그래서 폭력, 아픔, 고통, 슬픔, 억압, 이것이 있는 역사, 인간의 역사의 한복판에 그분께서 침투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적 현실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것입니다. 사회적 현실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역사적 현실과 괴리되고 역사적 현실과 유리되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면 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는 것을 바탕으로 예수께서 시대와 역사적 현실 속에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듯이 우리도 현실 속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성육신합니까? 고려시대에 성육신합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24년 비상계엄 사태, 그로 말미암아 불의와 여러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짓누르는 이 현실에 우리도 성육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인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 일상이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국가의 문제,
국가의 여러 경제, 안보, 국방, 또 외교, 정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요, 그런 삶의 현실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참여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저항하고 이거 틀렸구나라고 말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다 예라고 말하지만 이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가운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저는 어저께 그 결과를 보고 두어 시간은 일단은 너무 짜증나고 속상하고 무력감 들고, 결국 번번이 이렇게 해봤자 세상에 이런 백주대낮이 아니죠. 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날은 백주대낮이 아니라 밤중에 10시 반 넘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하고 옹호하거나 침묵하고, 그러면 결국 200명을 못 채우면은 아무리 대한민국 수천만 명이 부르짖어도 이거 되지 않는 현실,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력감이 느껴지니 너무 어둡구나. 이 나라는 결국 그 똘똘 뭉친 어떤 이 불의한 집단들이, 그 사람들이 5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불의한 집단들이 똘똘 뭉치면 전혀 변화가 없겠구나, 이러면서 너무 서글프고 무력하고 짜증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선동 가운데에서 천부장의 손을 빌려서 체포되었고, 그 체포가 바울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한 이 연유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 로마 군인들의 보호하에 세계의 심장이라 여겨지는 로마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로마로부터 전 세계의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의 섭리. 체포되었을 이 당시, 이 소요 가운데에서 체포되었을 당시에는 캄캄해 보이고 당장은 한 치 앞도 모를 상황이지만, 그 어두운 현실이지만, 여러분은 우리는 이러한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때로는 무력감도 들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암담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압이 있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역사, 사회 현실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해 주심을 소망으로 붙들게 만드는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붙들고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 그 신비를 보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결국 거짓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탐욕과 이해관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충만을 우리 각 사람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의는 정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그래도 저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태양을 믿는다, 비록 지금은 구름 속에 가려 태양빛을 직접 느끼거나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빛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왜 하필 내가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성육신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라고 부르셨사니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붙들고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믿음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롯이 서서 담대히 외치며 또 실천하며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의 시대, 이 역사적 현실, 암담하고 답답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인간의 역사와 또 시대 가운데 침투하여 오셨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생각해 봅니다. 구하오니 우리도 2024년 이 대한민국의 답답하고 어둡고 불의한 현실과 역사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육신하신 그분을 따라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위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젤레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에게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체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자녀와 자손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늘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연주회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건강 감사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갖가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시고 또 감사함에는 더욱더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진로와 학업, 생업의 현장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여러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불의가 정의로 또 거짓이 진실로 바뀌며 이 땅에 어둠이 걷히고 빛이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병약한 성도님들을 돌봐 주시옵고 병상에 신세를 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셔서 거뜬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분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잘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돕는 음으로 양으로 힘써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송광자, 우리 어디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저기 앉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특강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는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신 지용문 대표님께서 작년에도 요맘때 오셨었는데요. 오셔서 한국 교회를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고 또 내다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애정을 갖고 있는 최소한 항존 직분자분들은 모두 필수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6시에는 오후 6시에는 임시 당회가 있고요.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각
모임 및 행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과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이웃사랑 나눔 생필품 박스를 작년처럼 하는데, 그런데 방식은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해 오는 것이 아니라 5만 원 상당 나는 한 박스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렇게 1층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이게 기부금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해주시면, 또 기입해서 작정해 주시면 그분 명의로 5만 원 상당이 아니라 거기에 5만 원을 더 보태서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 박스를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5만 원은 조금 부담되는데요. 그러면 형편이 되는 대로 밑에 기부금 박스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주시면 5만 원 단위로 해서 모으고 모아가지고 5만 원 단위로 박스를 결국 10만 원짜리 5만 원 보태서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무 동의서 제출 및 교회 달력 배부 다음 주일부터 이루어지고요. 또 시무 동의서는 오늘까지 재정 결산 협조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에는 점심 식사 때 사용할 교회 주방 김장을 하게 되는데요. 화수 목 이렇게 3일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이 손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이 대한민국 역사적 현실, 암담한 여러 사회 현실 위에 우리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